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백향목 높은 가지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연한 가지 끝은 유다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포도나무는 유다에 남겨진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틀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비유에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였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다를 상징하고 높은 가지를 취했다는 것은 유다를 침략한 것을 의미합니다. 큰 독수리가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다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가서 바벨론에 감금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큰 독수리가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대신하여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겨진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죠. 바벨론 왕이 다 포로로 끌고 가지 않고 남겨둔 백성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이때 포도나무가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나마 남겨진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게 됐습니다. 당시 바벨론과 적대 관계 속에 있던 애굽이 유다가 의지했으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유다가 경험한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의 과정은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큰 독수리인 바벨론이 유다를 꺾고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유다를 징계하신 거죠.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다의 이런 행동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들의 삶을 늘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끊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대립관계에 있던 당시의 큰 세력이었던 애굽을 의지했죠. 아마도 현실적인 계산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결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한 멸망이었죠.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정반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순종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더 따랐다면 무리를 걸을 수도 없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도 않았을 것이며 나만의 나병도 낫지 않았을 겁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냥 행하면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막연했기 때문이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눈에 보이고 손에도 잡힙니다.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만 의지해도 쉽게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애굽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유다는 더 큰 몰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애굽을 의지했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헛고생을 한 것에 불과한 거죠.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들이 힘이 있어서
의지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죠. 인생들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사람 믿지 말라고 하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생들을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우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막연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의지하는 게 나약한 우리들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의지할 대상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도 안 됩니다.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